아멘. 할렐루야. 2021년 맞이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오늘 드려지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교회 속에서 많은 설교를 접합니다. 특별히 절기가 되면 이 감사에 대한 설교도 듣게 되는데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도 우리가 늘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도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 감사라는 것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일상이 감사의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올라온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화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날 공자가 길을 가다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한 노인을 발견합니다. 이 노인은 줄곧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따금 춤을 추며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이 노인을 보면 따뜻하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속으로 중국에서는 그래도 나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 다들 나를 존경할 터인데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하고 얼른 보기에도 정신 빠진 저 노인을 보고 인사를 하니 웬일인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겸손한 공자는요, 즉시 섭섭했던 마음을 달래고 그 노인이 즐거워하는 그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노인에게 찾아갑니다. 묻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도 인생을 즐거워하시며 또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계시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젊은 양반이 무던히도 배우고 싶하는구만 하더니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내실 때에 나를 뱀으로도 내실 수 있고 돼지나 개로도 혹은 기타 짐승이나 곤충으로도 세상 가운데 보내실 수 있는데 나를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내신 것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하다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90인데도 이렇게 건강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나이가 많았어도 즐겁게 일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서 일한다. 또 쉴 때 그렇게 감사한 마음 때문에 즐거워하며 때로는 춤을 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이것이 인생의 참된 진리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화에서 보여준 이 노인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기뻐하는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노인의 말처럼 우리가 개로 태어났다든지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를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옥 백성 되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아서 이제는 구원을 확인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렇게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그 말씀의 기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은 말씀에 기준하여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물어야 될 질문이죠. 나는 얼마나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성경의 그 진리 앞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감사하며 사는 삶일까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삶이 좀 형통하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힘들고 고단하고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들이 찾아오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실 감사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톡 깨놓고 말할 때에 정말 고통스러우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우면, 하는 사업이 무너져서 빚더미 앉아버리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의 감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감사의 삶이라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실천해야 될 삶의 행동들, 삶의 태도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일상에서 먼저 바꿔야 될 일들이 무엇이며 이후에 어떻게 감사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는 찾는다는 것은요, 성도가 바라고 얻으려고 지속적으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찾을 때에 그 이후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찾으면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되죠. 그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후에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분명한 주인이 누구이신지 찾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꿔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찾으면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땅의 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순간 우리 인생의 방법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기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형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요, 어떨 때 감사해요? 복권에 당첨되거나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거나 우리의 삶이 조금은 원활하게 해결되어지거나 내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불의의 교통사고, 질병을 통해서 죽음의 고비에 이르게 될 때에 자녀들이 어긋난 길을 가거나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는 상황들이 임하면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좀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도 하늘의 것을 우리는 소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완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악한 인성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그 타락한 성향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더 이상 옛사람의 구습을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땅에 태어난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구별받은 성도에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의 욕심, 세상의 구습을 가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은 본문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 땅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여러 모양의 제약들을 우리 삶에서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악한 행동과 자세를 그냥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서 완전하게 벗어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즉 이것은 우리의 옛 습관을 쓸어버리는,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벗어버리는, 근절시켜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땅의 습성, 땅의 잘못된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배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버릴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음란을 버리라. 음란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성적 결함이죠. 또한 부정을 버리라 말합니다. 부정은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욕을 버리라 말합니다. 사욕은 이기심에서 출발한 무절제한 욕심을 말하죠. 우리는 이와 같은 무절제한 욕심 때문에 더 많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탐심을 버리라 말합니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죠. 만족하지 못한 욕심은 결국 우리에게 탐심을 가져다 주게 되고, 그 탐심은 결국은 더 많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우리의 삶의 죄악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계속해 8절에서 분함은 약간의 절제된 상태의 분노를 말하는데, 이 분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표출되지 않은 속에 있는 그 노한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함이 남아있으면 그 분함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기에 그것을 버리라 말합니다. 또한 악의를 버리라 말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기질이죠.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이 악의가 있으면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남들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바로 악입니다. 사돈 땅 사면 여러분 배 아프십니까?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악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 말합니다. 또한 비방을 버리라 말하는데, 이 비방은요 중상모략이죠.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을 비방해서 그 사람을 어려운 길로 몰아가는 것. 또한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 말합니다. 이것은 음단 패설이죠. 우리 속에 더러운 말들을 온전히 버리라 말합니다. 또한 9절에서는 거짓말을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위선을 총칭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거짓말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모든 죄악의 모양들이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악의 모양, 악의 옛사람들을 버렸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러면 그 버려진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신덕이라 말하는 거예요. 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것을 우리의 그 비워진 마음에 채울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2절과 14절에서 그 하나님의 덕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믿는 자들의 삶의 특별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성도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품을 통해서 나의 기질을 바꾸고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작은 예수, 작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작은 제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진정한 용서의 삶을 행할 수 있는 성도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14절 말씀에서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덕목은 지속성이 없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아가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로 고백한다면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채워서, 이것이 조건부가 아니라, 이것이 무언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근거에서 이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근본 정신인 이 사랑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한다, 은혜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에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되어져서 그 사랑을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새 사람의 능력을 갖출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위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뚜렷하게 감사할 제목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 사람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주신 성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옛사람인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두려움과 악의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죠. 피차 서로 가르칠 수 있는, 피차 서로 권면할 수 있는, 피차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울러 이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비워진 그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은요, 늘 일상에서 흥얼흥얼 찬양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도, 잠시 힘을 가질 때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가 막혀서 답답한 상황에도 우리나 받은 은혜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상황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가 있어지면 당연히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찬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성도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 성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주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2021년 절반을 보내고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합니다. 여러분, 절반의 삶 속에 나는 어떤 감사가 나의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또 후반기 우리 또 송구영신 예배 때에 한 해의 감사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정말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매일매일 그 시간 속에 보내왔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감사로 산다는 것은요, 자신의 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어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속에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닥친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후반기에도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또 감사의 삶을 살게 되겠죠. 지금 나의 상황이 힘들어도,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때로는 내가 계획하는 방향대로 나의 인생들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힘입어 정말 내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우리가 살고자 애쓴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하여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향하여 더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함께 그 아픔을 나누려고 애쓰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또 후반기에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절기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바뀌고 나의 성품이 바뀌고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목적까지 바뀌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특별히 코로나 시국 속에 얼마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이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기에 오늘도 내일도 또 이 한 해의 남은 모든 시간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야 은혜교회
권속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